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선지자 시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아람 나라는 그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고 실패를 합니다. 그들이 작전하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 엘리야사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수만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바깥을 보니까 자기 주인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이 꽉 찼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선생님 이제 꼼짝없이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하시야 눈을 열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하늘을 쳐다본 결과 불말과 불병거 수십만의 그 영적인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은 당연히 엘리사의 그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들은 다 가지고 온 거 놓치고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 집사, 순교한 집사,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치에 충만한 가운데 7 집사 중에 대표로서 나가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핍박을 한 주변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핍박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결국에는 돌을 던져서 죽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확 열게 하사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이 서서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막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 운전하는 과정 전에 아마 제가 쌈을 싸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여러분 쌈 싸 먹어보면 졸리지 않습니까? 쌈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쌈을 많이 먹고 운전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쌈을 싸 먹으면 이렇게 졸리니까요. 근데 쌈은 그날따라 쌈으로 고기 맛있게 먹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막 하는데 막 그냥 그 졸려서 막 운전대다가 졸려서 가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그냥 졸리니까 눈을 감아버렸어요. 네. 감았는데 갑자기 눈이 그냥 딱 열어지는 겁니다. 제 차가 반대로 오는 그 차선 쪽으로 달려가기 있고 바로 50m 전방에 다른 차와 내 차가 충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눈을 딱 뜨고 차 핸들을 틀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정보가 유출돼서
언제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어떻게 없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그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카드를 재발급하고 뭐 다 여러분 또 은행을 옮기고 뭐 다 카드사를 옮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언제 또 그런 사고가 또 터질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프랑스에서 나오는 신문의 내용을 잠깐 게재했습니다. 한 여직원 국가 공무원인데요, 그의 은행에 5만 불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뭐 보통 가끔가다 뭐 쓰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씩 카드를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달 따라 별로 그 은행도 가지도 않고 체크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통장 안에 인터넷 뱅킹 한 5만 불이란 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웬걸요, 한 달 후에 가서 딱 자기 뱅킹을 체크해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 달 내에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1,000불, 2,000불 빠져나가다 한 달 만에 싹 빼앗아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적인 시대, 불확실한 시대,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되는 사람들이 초신앙을 잘 유지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이 세대가 폐역하고 악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쾌락이 만연하고 도박이 만연하고 그런 무서운 시대, 엄청난 불확실한 시대, 언제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신자들이 참으로 최근에 예수를 영접하고 기뻐하고 날뛰는 신자보다는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요? 꿈속에서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한 군데 가보니까 그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큰 고기들이 쭉쭉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고기 하나하나 보니까 전부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인 고기들이 쭉쭉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상처투성인 고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우리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고기는 오래된 신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거기에 상처투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초신앙 때의 좋은 믿음보다는 교회 신앙 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보면요, 특히 요즘에는 연말 이제 연초가 되니까 당회다, 재직회다, 또 공동회다 하면서 교회 예산이며 뭐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그런 돈들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고 있는지 아마 캐나다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정말 연초에 그런 일 가지고 다투는 교회도 많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뜻을 깨닫는다면 먼저 된 신자들이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초신자보다 못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한 장면의 꿈속에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는 작은 고기들이 얼마나 파릇파릇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고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들은 기쁘고 예수 믿는 그 감사보다 많은 것이 감사 조건이 많지만 오래된 신자들은 신앙이 타락되고 또 그냥 자연적으로 정체돼 버리고 자라지 못하니까 상처만 남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의 시대가 아닐까요?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할 시대가 아닐까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금융 그 위기 시대에 정보가 유출되면서 언제 어느 때 돈이 다 날아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666이 등장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이마에 또 손에 짐승의 표를 바다에만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결정적인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는 깨어서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을 맞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다면 더욱더 이제 영적으로 자라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어둠의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눈을 열게 하십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대가 정말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성경대로 노아 시대요 소돔 고모라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영적인 영안이 뛰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맞이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눈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신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여러분 위기 때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천국까지 여러분을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제 깨어서 이 시대를 영안으로 바라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 기아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의 그 수많은 천군천세 하나님 군대를 보여주게 하신 하나님,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눈을 열어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기 원해서 눈을 여는 순간 보좌에서 일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산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스데반과 게하시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민족에게 있게 해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 받으셨습니까? 또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아요를 누르시고요. 댓글 통해서 또 교제하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저희 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자라시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